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말을 정의 내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세계관, 사회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이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술 세계가 그렇습니다. 문학 작품들, 미술, 연극, 영화 같은 것들이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음악 장르는 그 영향이 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문학 작품들보다 예술 세계보다 이 음악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 이렇게 지내시다가 기분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우울한 노래를 계속 듣게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괜히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비 오는 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렇게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청승맞다 그래요. 나이 50대면 갱년기라고 고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때 이 좀 마음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좀 힘들고 그럴 때 좀 밝은 노래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신나는 노래 들으면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 속에서부터 뭔가 모르게 힘이 나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게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 전반의 모습도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도대체 하여튼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세상에 깜짝 놀랐죠. 전문가들은 너희들은 얼마 못 가서 이제 실패한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웬걸요? 10대, 20대에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거의 문화 대통령이라고까지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는데 이 서태지와 아이들 이 그룹이 부른 노래 가운데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컴백홈.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단상이어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줬냐면 당시 가출한 10대의 아이들이 거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교회에서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그 음악적인 그 소질 그 자체, 그 가사가 그들의 마음, 영혼까지 바꿔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음악의 힘이고 이제 노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악은 영혼을 산술적으로 드러내는 비밀스러운 작업이다. 플라톤 철학가는 음악과 리듬은 영혼의 비밀 장소로 파고드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음악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음악은 겉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속 영혼에서부터 지어져 나오는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 노래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시작, 음악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진행이 돼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이 음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방법 가운데 이 기도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이 노래라는 게 곡이 담겨져야만 노래가 아닙니다. 시도 노래가 될 수 있고요. 감탄도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정 속에 이 부분을 심어 넣어 주시면서 그 노래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가장 우리들이 생각할 때 노래의 시작이 어딘가를 판단을 했을 때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감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요?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들이 이제 볼 때 그 자연을 예찬할 때도 있잖아요. 멋있다. 이제 바다 같은 데 보고 그랜드 캐년이나 옐로스톤 가면 와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어졌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많았고 자연을 노래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과 좀 차이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예찬할 때 지금은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자연만 예찬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자연을 보면서 와, 이 자연을 지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꼭 넣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노래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향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으실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그것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찬양을 그래서 곡조 달린 기도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인격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드리거나 그냥 뭐 되어서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나와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찬양 속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부르는 거는 단지 노래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상점에서 이렇게 아는 노래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렇게 아는 노래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때로 한국마트 가는데 가끔 그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들이 좀 나와요. 저희 트로트를 좀 좋아해가지고 뭐 그런 거 나오면은 근데 가만히 이 카트 끌고 가다가 근데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목사도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요.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부르겠습니까? 카트 끌다가 그 앞에서 가수처럼 이거 혼신을 다 하겠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어떻게 그냥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니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셔서 이제 우리 찬양단 경배와 찬양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도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이제 그 설교 전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인격적으로 부르셨습니까?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찬양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사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노래입니다. 세상의 노래라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아이 낳아가지고 한 3살, 5살 때까지 예배 잘 못 드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게 찬양이에요. 딱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 애가 꾸물딱거려요? 그럼 그리 가요. 2분 찬양을 불러요. 뭐 노래 같이 성도여 기저귀 가려요. 다 함께 이러고 불러요.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옆에 뭐가 생겨요. 근데 막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3절, 4절 다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찬양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찬양을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48편에서 말씀하시는 것, 온 천하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을 하시는 거죠. 다른 것에 너희의 정신을 팔지 말고, 다른 것에 숭배하러 가지 말고, 다른 것을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찬양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누군가라고 물으시면 아주 단적으로 성경은 말해요.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쁨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온전한 찬양을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고 노래할 때 찬양하는 사람 오셨습니까? 정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 병원 가야 돼요.
노루마다 돈을 따가지고 그 사람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세속 노래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찬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그 빈 공간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서 세상을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창조 때부터 이 땅의 모든 노래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어떠한 대상도 찬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세요. 이게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노래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노래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자녀된 나의 노래만 받으신다고요. 그럼 돌아봅시다. 그런 나의 노래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살았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칼럼 하나를 쓰셨더라고요. 칼럼 제목이 빈 무덤 인생이에요. 빈 무덤 인생. 이 무덤이라고 하면은 이제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둠도 있고 또 이제 시체가 썩는 것 때문에 그 안에 다 썩어질 것들이 가득한 곳을 이제 상징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깨끗하게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우신 그 무덤 안에는 썩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비워놓으신 그 무덤은 바로 우리의 무덤 같은 영혼 안에 있는 썩어질 모든 것들, 낙심과 절망과 어둠이라고 모든 것들도 다 비워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빈 무덤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이 비어있는 이 무덤 안에 무엇을 채우며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빈 무덤이 된 그 안에 무엇을 또다시 채우며 살고 계시냐는 거죠. 하늘의 것을 채워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채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빈 무덤 안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것으로 다시 채운다면 내 삶에서 부활의 치유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영이 사용하는 이 음악적인 도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문화를 잘 사용하는지. 이 노래 가사가요, 이게 요즘 좀 심하게 나온 건 뭐냐면 자살을 일으키게 만드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또 노래 가사가 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뭐 무분별하게 그냥 듣는 거예요. 정말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세대가 지금의 세속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내 자녀들이 이제 크는데 도대체 어떤 음악은 들어야 되고 어떤 음악은 듣지 말게 해야 되는가? 세속적인 모든 내용의 이 음악들을 다 못 듣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있지 않으세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죠. 뭐 제 애들들 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목사 아들도 K-팝 다 듣고 다녀요. 집에 들어가면 나는 찬송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CCM. 아유, 요즘 무슨 뭐 BTS부터 시작을 해서 별걸 다 불러요. 또 거기다가 여자애들 그룹 노래는 그렇게 잘 불러요. 우아 뭐 별걸 다. 막을 수 없어요. 세속의 문화의 도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허용을 해주시고 허락을 해주셔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불러야 될 것이 있고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호주에 가면 이 CCM 찬양을 리드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힐스톰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아마 지금의 이 영어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 찬양들을 거의 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 자기 교회에 와서 좀 집회도 해주고 좀 세미나도 열어주라 해서 이 교회 찬양팀을 불렀습니다. 힐송처치 찬양팀이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중에 세미나 타이틀이 뭐였냐면 지금의 대중문화, 가요들을 말하는 거죠. K-팝 그런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게 주제였어요. 하고 이제 그 찬양팀 리더가 이제 답을 해주고 Q&A 시간을 갖는데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제 관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Q&A 때 대뜸 한 부모가 손을 들고 묻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대중가요 같은 것들은 절대 부르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서 그 지금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금지시켜야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리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도록 나누시라고. 부르도록 나누시라고. 세상 노래 나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CCM 리더도 이 세상 노래를 부른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저는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되는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거 가르쳐 달라고 우리 아이한테는 좀 이렇게 얘기해 두겠다고. 내 안에 성령이 분별해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답이죠. 텍스트적인 답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 듣는데 저는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말씀에 있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삶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너무나 부럽더라는 거죠. 그분은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야 될 음악과 불러야 될 음악을 구분을 해주셔서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아이들한테 가서 야, 이 음악은 안 좋아. 야, 이 음악만 꼭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대중문화를 몸에 받아들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도전해오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사단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둠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와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와가지고 너무 괴롭히고 번내게 하니까 이 사울이 그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좀 찾아오라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든 좀 찾아오라 그랬는데 찾아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한 소년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러는 거죠. 제가 사람 하나를 아는데 그 사람을 한번 데려다가 쓰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그 사람이 소개를 하는데 참 그 말 안에 은혜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를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다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다윗을 설명을 하는데 악기 잘 다룹니다. 목소리도 기가 막힙니다. 용모도 준수합니다.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해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수금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수금을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18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의 수금은 하나님의 제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수금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지은 모든 시편이 그 모든 부분,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노래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노래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거죠. 내 제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이제 뭐 특송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진짜 부르면 막 영혼이 울려요, 영혼이.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재주만 갖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재주만 갖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이 하는 찬양에는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한번 금요 예배 때 나눈 것 같은데 한국의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옛날 신문 기자셨는데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그 특별 기사를 쓰고 있는 그 중에 교회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는 좀 이상한 종교 집단이다. 그걸 이제 밝히려고 이제 연구하는 중에 이 목사님 그 사모님이죠. 아내 되시는 분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그냥 교회 나간다 생각하다가 이제 저녁에 와서 그냥 잤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내가 새벽 예배 나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새벽마다 어디를 가나 쫓아가 본 거죠. 근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첫 번에 발 디디딘 이유가 뭐냐면 아내 잡으러 간 거예요. 새벽 예배 이제 그만 가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온누리 교회였대요. 온누리 교회가 참 기도가 뜨거운 그 시절이었는데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기도 시간인 거예요. 예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정어정어 기도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몇 사람들은 일어나더니 강단 앞에 막 무릎을 꿇고 막 손 들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어휴, 저 사람들 저거 장난이 아니다. 저거 미친 것 같다. 뭐 이러는데 중증 환자를 본 거예요. 강단 위에 올라가서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 집단처럼 위험한 집단이 없다. 내 아내를 반드시 건져내야 된다. 그 사명을 갖고 3일을 쫓아다닌 겁니다. 자기는 그때 자기가 구세주라고 생각을 한 거죠. 3일째 되는 날, 그때는 예배 처음부터 들어간 거예요. 예배 처음 딱 들어갔는데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찬양단이 섰나 봐요. 첫 찬양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이 뭉클하더니 뭐가 딱 때리더래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기를 시작하는데 그랬대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막 이랬대요. 근데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뭐 이게 주체가 안 된대요. 이게 왜 이래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라는 것도 몰랐죠.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더래요. 그 시로 신학교 갔고 지금의 목사님이 되셔서 베이직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요. 찬양 소리가 내 영혼을 흔들었는데 그 영혼을 흔드는 그 찬양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의 눈을 완전히 바꿔놨다. 비판적이고 정말 왜곡된 시선으로 바랐던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내 안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밝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기쁨의 인생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세례와 마음속의 임재로
성령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약하지 않는 소망의 빛과 감동 어린 찬양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고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고 멀어질 때까지 천국의 소망을 더욱 달콤하게, 더욱 크게 보여줄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시끄럽고 안 좋게 들릴 때까지 인간의 마음에 천국의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번 드려보셔서 이 체험 한번 맛보시라고요.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삶에 감사가 없을까? 왜 내 삶에는 항상 불평만이 넘쳐날까? 찬양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찬양하는 곳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래 말고요, 찬양하는 곳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잡다한 유혹의 소리, 불신의 소리, 죄악의 소리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 찬양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찬양하는 찬양단 계시고 찬양대 계시고 또 특송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 교회의 인생에 처음 발을 디디는 초신자들, 예수를 아직 모르는 그 자들이 우리의 찬양에 감동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 한결같이 일생토록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치는지 모르는 가운데에 찬양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걸 찬송의 샘이라 그러는데, 항상 마르지 않고 언제라도 퍼낼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샘, 퍼내도 끊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풍성한 찬양 생활을 했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찬양 많이 부르세요. 정말 평상시에 그 빈 무덤 안에 찬양을 담아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내 속에서 그 찬양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 부를 때가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 찬양 가사에 내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체험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에 낙심될 때, 사단의 위협과 공격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믿게 해주셔서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는 것을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받은 이후에 찬양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잘못됐든지 그 응답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는 예수께 나와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말씀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찬양하는 자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그 입술은 찬송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이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나눔을 통해서 그 찬양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찬양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 또한 절대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그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주의 그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4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저희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읽으시면서 생각하세요. 나의 빈 무덤에 이 찬양을 채우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자녀들에게 이 찬양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아마 프린터 다 해드렸을 거예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품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